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명절에 내려가셨다가 양문곁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래서 이때는 언제냐면 어떤 명절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히 어떤 절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명절이 되었다라는 것은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어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러 문들 가운데 한 문인 양문곁 베데스다에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들 가운데 양이 출입하는 문, 그래서 양문 그렇게 부르는 문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어요.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곳에서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장소 이런 뜻으로 베데스다 이런 이름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음을 우리는 3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그래서 모든 연약한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다. 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의 고통의 집합소였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지 않는, 질병 들고 장애가 있고 삶의 문제가 있어서 치유와 회복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전부 거기에 모여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은 1년, 어떤 사람은 5년, 어떤 사람은 10년,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만난 사람 같은 경우에는 38회 38년이나 되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치유를 소망하며 있었던 이도 있다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얼마나 치유받기 원해서 거기에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3절 하반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람들이 왜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다 어떻게든지 자신이 치유받았으면 좋겠다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누구를 찾아가냐면 38회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38회 된 병자,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이 사람이 거의 제일 오래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요즘 말도 아니네, 좀 된 말이지만 요즘 쓰던 말이 고인물. 정말로 거기에서 터줏대감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갔어요. 누가 봐도 누구보다 먼저 오래전에 와서 거기에서 치유받기를 원했지만 치유되지 못하고 병이 더 중해져서 이제는 거동조차 하지 못하는, 누구의 도움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신 질문이 이곳저곳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했어야 하는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그 질문을 건네신다. 즉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결코 아니라 그 사람이 스스로 그러한 질문을 자신에게 해봤어야 했는데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가 가리고 숨었을 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죠.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모르셔서 그 질문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질문 안에는 많은 의미와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 지금 있는 곳이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의미도 담겨 있었어요. 결국 장소가 사람의 모든 것을 대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담아, 하와야, 너가 있는 장소를 봐라. 그 장소가 너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느냐? 내가 왜 숨었지? 내가 왜 가리고 있지? 그런 질문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질문을 하기보다는 가리기 급급하고 숨기 바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문하셔요.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정말 낫고 싶느냐? 너는 너의 이 모든 상황을 볼 때 나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과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있느냐? 이런 복합적인 질문을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던지셨어요. 그런데 이 병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냥 대화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동문서답이에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 정말 낫고 싶느냐? 말씀하셨는데 병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이렇게 대답해요. 아무도 나를 안 도와줘요. 이 병자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오늘 말씀을 내용을 근거로 해서 이 사람이 지금 집중해야 될 때는 어디냐면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연못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지금 이 병자는 어디를 보고 있어요? 사람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안 도와준 사람들, 나에게 무관심한 사람들, 나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 나의 형편을 살펴주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 말씀을 좀 묵상하고 찬양을 드리고 있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물가에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지 않았을까? 물가에 있는데 목마른 사람이에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같은,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이 상당히 그런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병자의 모습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물가에 있는데 물 먹을 생각은 안 해요. 다른 곳만 보고 있어요. 그 물이 동하면 내가 나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을 하고 물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실패가 반복되어지고 뭔가 자기가 기대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고 건강은 조금씩 더 약화되고 악화되는 상황 가운데 이 사람의 시선은 어디로 가냐면 자기가 소망을 가지고 왔던 그 대상에게 시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 사람 한 달 전에 왔어. 저 사람 5년 전에 왔는데 아이고 형편이 나보다 더 안 좋네. 사람들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저녁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는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디에 시선을 두고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 나를 도와주지 않은 사람? 나에게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사람? 혹시 사람만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건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정말 낫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너가 지금 무엇을 봐야 하는지,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병자의 마음에는 실패로 인한 좌절, 절망, 섭섭함, 원망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모든 일이 불공평하다 생각되는 막 복잡다단한 온갖 부정적인 마음만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콕 찌르니까 그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낯선 사람에게 확 쏟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처음 만났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하자마자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이 왈칵 쏟아지는 것을 볼 때 38년 동안 이 사람 안에 뭐가 쌓여져 왔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때 다루지 못하면, 그때 정산하지 못하면, 그때 그것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그것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이 사람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어떤 상황인지 아셨어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뜻과 계획을 가지고 이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왔고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어요. 우연히 된 일은 절대 없습니다. 어쩌다 된 일은 전혀 없어요. 우리는 때때로 상당히 많은 일들이 우연히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뜻을 가지고 이때 이곳을 찾아와 이 사람을 만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 질문 하나 던지고 나서는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와, 이 병자는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실제로 모릅니다. 나중에 대화를 쭉 흘러가는 거 보면 몰라요.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요청한 적도 없어요. 기대를 가진 적도 없어요. 믿음은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고쳐주셨어요. 다짜고짜. 그렇잖아요. 질문 한번 던지고 반응이 어때요? 당신이 누군데 그런 거 질문해? 지금 이런 반응이에요.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여기 38년 있었어. 나 고인물이야. 근데 아무도 안 도와줘.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도 이 사람은 전혀 그 질문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해. 마음은 열린 것도 아니에요. 소망의 불씨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고쳐주셔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막 예수님께 찾아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의 옷자락에다 붙잡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막 고쳐주시는 거예요. 전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자격도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어요.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질문해요. 도리어 부정적 감정을 쏟아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결과가 9절 말씀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시자마자 38년 된 병자가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주변 사람들은 정말 입이 쫙 벌어졌을 거예요. 뭐 한두 달, 몇 달, 그래도 사람이 뭐 이렇게 정말 침대에 몇 달만 누워있다거나 뭐 깁스를 했다거나 그러면 재활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안 썼던 근육, 관절, 이 모든 것들이 굳어 가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38년 됐어요. 38년 됐어요. 누구 도움 없으면 이동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육도 관절도 모두 망가지고 굳어버린 사람이에요. 마치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사람과 같은. 근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선포하시자마자 곧바로 이 사람이 회복되어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걸어갔어요. 자기 자신도 정말 이상했을 거예요. 왜 이래? 왜 이래?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이 사람들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특별히 10절 말씀이 뭐냐?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또 이 사람에게 없습니다. 그 누구도 이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단지 이 사람이 뭘 잘못하냐?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참 사람들의 마음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좀 좋게 보면 좋은데, 좀 긍정적으로 보면 좋은데, 함께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그러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이 뭐냐면 그 이후의 삶이에요. 그 이후의 삶이에요. 너가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지 않느냐? 이제 나를 아는 삶을 너가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어요. 너가 지금까지 사람만 보고 살았지. 그러다가 원망하고 시기하고 좌절하고 실패에 마음이 묶여가지고 불공평하다고 너 비관하고 그런 삶을 살았지 않느냐? 이제 너가 은혜를 경험했으니, 너가 자격도 안 되고 준비도 안 됐는데 일방적으로 받은 호의를 경험했으니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너가 그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시선을 다른 데 주지 않고 너를 찾아온 나를 바라보고 너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이 사람을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병을 나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에 어떤 문제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자 하는 큰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도 계실 거예요. 38년 된 병자와 같은 그 중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간구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나온 성도님도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됐다고 모든 게 해결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38년 된 병자가 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 아무런 문제 없이 그의 남은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잖아요. 너 앞으로 이제 시선을 나에게 두고 너가 삶을 살아야 된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가운데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이 사람에게 있지 않기를 바라고
문제와 상황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을 두어야 될, 정말 우리가 마음과 시선을 두어야 될 대상이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인지를 믿고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시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는 항상 치유가 필요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청년부에서 여름 수련을 앞두고 조그만 동영상 만들었다고 뭘 하나 보내줬어요. 근데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동영상의 거의 한 70-80%가 지난번 제가 금요일 날 했던 몇 주 전에 했던 설교를 이렇게 편집을 해서 넣어놨더라고요. 근데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영상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한 설교를 듣고 제가 은혜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 속에서 오늘 저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으시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우리 모두는 뭔가 망가진 존재예요. 근데 우리는 잘 몰라요. 어디가 망가졌는지, 어디가 어그러졌는지. 그런데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어떤 현상은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 사람은 지금 몸의 문제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깊숙이 들어가 보면 관계의 문제가 있고 그 영혼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계속해서 몸의 문제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는 그것도 생각하지 않고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 이 생각에 완전히 이제 휩싸여 버리게 된 거죠. 우리가 가끔 내가 얼마나 지금 아프고 내가 얼마나 지금 상해 있고 내가 얼마나 공고하고 내가 얼마나 가련한 상태인지를 잘 모른 채 그냥 많은 걸 접하면서 사람들이 문제야, 사람들, 세상이 문제야, 정치인이 문제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난 너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요한 3서에 있는 것처럼 너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를 찾아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저녁에 찾아오시고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주님께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알지도 못했던, 내가 지나쳐버린 나의 모든 연약함까지도 만지시고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저녁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영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눈을 들어 나의 삶의 무거운 것과 아프고 지친 것들을 모두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오나 주여, 우리는 우리의 상태조차 알지 못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디가 아픈지, 어디가 상했는지,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표정을 보니, 우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니 뭔가 어딘가 아픈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저녁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주 앞에 손들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영혼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의 문제와 그의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찾고 찾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내 마음과 나의 삶과 나의 연약함과 내 슬픔과 나의 공고함을 모두 주님께 쏟아놓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